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본문 4장,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비방하는 자 누구냐 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의 내용은 두 마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든 세상을 향하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를 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기억나나요? 세상의 정욕, 욕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살인도 불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엄청난 일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방입니다. 비방.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말씀에서 다툼의 이유가 욕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가 서로 비방하는 이유를 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비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의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방이 뭐죠? 단순히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건가요? 그게 비방입니까? 그렇다면 비방과 비난과 비판은 다 같은 말인가요? 비방, 비난, 비판. 이게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최근에 목회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이 아닙니다. 오래됐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특정 교회 목사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교회가 있다고 쳤을 때에, 제가 그 사건을 보고,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저 나쁜 새끼. 목사라는 인간이 저런 짓을 하면 되나? 저런 것들이 가짜 교사고, 마귀 새끼고, 뱀 새끼다. 라고 욕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렇게 욕을 했으면, 여러분, 이것은 비방입니까? 비난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비방도 아니고 비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과격하게 표현했을 뿐 이것은 비판입니다. 비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비난한 게 아니고 비방한 게 아니라 비판을 한 겁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했을 뿐이지. 그 국어사전에 비난의 뜻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단어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비난은 남의 허물, 즉 잘못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비난은. 그런데 비방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는 거는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럼 비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판은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에는 옳음이 있어야 되고 틀림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목사의 잘못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그 목사를 비판한 거지 비난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비난과 비방과 비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방은 헬라어로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비난자가 되다, 중상모략을 하다, 악의적으로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중상모략, 거짓말로 욕하는 게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비방이 맞겠죠.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방이 맞습니다.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죠. 오늘 야고보는 이 비방, 즉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목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하기 위해서 남을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먼저 야고보는 서로를 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서로를 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 즉 비방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멈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인가? 그것은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처럼, 마치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를 욕하는 것이 그 상대를 욕하는 것이 목적인 비방은 당연히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방 자체가 목적이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이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9계명입니다. 앞서서 비방은 남을 욕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즉 중상모략까지도 다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비방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명백하게 십계명을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혼자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고 내가 율법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요? 율법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지킬지 말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남을 비방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 준행자고 율법으로 인해서 재판하는 자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아니거든요. 나는 결코 율법을 향한 재판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법자는 법을 제정하는 자죠. 그리고 그 법을 공표하는 자입니다. 재판관은 제정된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어겼는지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자가 재판관입니다. 그 판단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라는 말은 율법의 원천이자 집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원천이며 집행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집행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죄를 선고하실 수도 있고 무죄를 선고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율법의 재판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형제를 향해서 비방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형제를 비방하는 이유를 교만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형제와 자매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율법보다 위에 있고 자신의 의지가 말씀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입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비방받으며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자꾸만 상대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나를 모함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의 비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비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에라도 있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이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앞서 말했듯이 이는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악의적인 비방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든지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에 의해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런 나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비방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데 악한 세력이, 교만한 자들이 자꾸만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를 흔들어대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억울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 주님께 다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나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함을 당하고 비방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여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방받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비방이 나를 공격해도 옳지 못한 말들이 나를 모함해도 그들을 닮지 않고 그들처럼 똑같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 누구냐 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고백과 함께 나를 비방하는 불쌍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하며 의연하게 담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